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2022년도 고난 주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 우리가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주님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의 영광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 고난의 아픔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삶의 과정도 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또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가운데 그 걸어간 삶은 뭐냐?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도 우리가 잘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2장의 이 말씀,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히브리인들이 있다가 모세가 최고고 또 모세 율법이 최고인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예수 믿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하니까 정말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삶의 배경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압제를 당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핍박을 견디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간 그들을 향하여 오늘 건면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 힘들고 어렵지만 붙어 있으라. 그 건면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귀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듯이 곳곳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핍박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을 다시 정비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그 고난도 참고 이기면 참 좋겠다. 믿음에 붙어있자 건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축복이 뭐냐? 고난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축복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마냥 양탄자 깔린 길처럼 정말 우리가 꽃길만 걸어갈 것 같으면요 그거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고난의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의 축복의 말씀의 의미들을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되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셨고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우리를 뒤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오늘 보면 그 앞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들과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고난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시면서 인간이 겪게 할 모든 괴로움과 아픔, 그런 것들을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희롱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오늘 십자가의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후견인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축복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으리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으리라. 고난 당하는 자들을 내가 능히 도와줄 수 있어.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병든 자를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면서 시험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시험과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그 배고픔을 느꼈을 때 마귀가 그 배고픔을 배고프지 않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해라.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 모든 것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주님은 오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희노애락의 아픔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희노애락을 겪고 고난과 아픔과 유혹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속에서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 깔보는 것이 멸시죠. 교회 다닌다고 때로는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주의를 지킨다고 때로는 직장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물질의 손해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 그거 붙잡는 거예요. 말씀 신앙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큰 산 넘어가고 작은 산 넘어가고 그 모든 것들 넘어가다 보면 어느덧 주님이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요, 이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파도처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들은요, 파도처럼 밀려요.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밀려오고,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밀려오고. 여러분, 그 문제의 파도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파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끝난다고 해서 내 문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바꾸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붙들기만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그 은혜가 끝나면 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밀려오고 크고 작은 파도들이 계속해서 무트로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치듯이 밀려오면 그것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삶의 모든 유혹도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서 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문제들을 주셨구나. 주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오늘도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가 이어져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과 유혹이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축복의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에요. 구원의 영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대표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비라가 뭐야?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이 뭐예요? 신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신실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하루를 좀 묵상하자고 했는데, 오늘 신실이 뭡니까? 신실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오늘 우리가 늘 간직하게 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왜 무슨 축복이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든지 친구든지 남을 위해서 죽는 일을,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친구도 친구를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준다면 그 엄청난 고민과 고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투사하면서 그렇게, 요새도 보면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우리가 열사라 그래요. 열사라고 부릅니다. 이 열사들은 뭐야? 다른 사람의 위기에 있는 그것들을 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죠.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는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 그 죄 지은 자의 그 형벌을 내가 대신해서 받아서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죄인을 위한, 죄인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대신해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의 값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저 죄값을 내가 받지 않으면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 가는데 차마 저 사람을 내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 죄의 값으로 지옥 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우리를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의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죗값의 형벌을 내가 받겠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십자가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간직하셔야 되고, 그 사랑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손 붙잡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까지도 주님이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가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의 축복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 세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멸했다는 것이 뭐겠어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죽음이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여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은 뭐냐? 그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자들이, 종로로 다는 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 죽음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는요 늘 죽음이 공포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극도로 공포예요. 그게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는 죽지 못할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죽음의 근세를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사람은 왜 죽어요? 우리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요? 우리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연한이 되면 끝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죽으면 어디 갔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살아서 주님 품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공포, 죽음의 세력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축복이 그것이에요. 십자가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축복이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늘 죽음이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늘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 마귀가 준 우리에게 죄의 족쇄예요. 족쇄. 네 봐,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야. 죽음 앞에 네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원수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로서 죽음이라는 그 올무를 걸어놓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통해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파괴되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사탄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올무를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근세를, 죽음의 근세를 다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십자가를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에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그 십자가에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고 약한 자는 강하게 세워지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늘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근세들을 붙잡아서 유황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유황불못, 지옥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사탄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사탄을 따라다녔던 그 추종자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은 지옥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그 원수 마귀 사탄, 그 너희들에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악한 영의 세력에 마귀의 군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귀의 군세들이 완전히 멸하는 날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불에 이 마귀들을 다 붙잡아 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마귀의 세력을 오늘도 물리치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귀한 믿음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이 육신의 삶은 강건해봐야 70년, 80년, 뭐 100세 시대에서 100세를 살아갈 수 있지만, 어쨌든 육신의 삶은 한정되지만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많이 유혹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로 유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든지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죽음 이후에 가본 사람 없잖아. 너 어떻게 그거 잘 알아?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가 죽어봤냐? 죽어봤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 없잖아.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예수 믿고, 뭐 하려고 믿음 생활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하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다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022년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잘 죽기 위한 것을 좀 바라보기로 합니다. 제가 어느 날 CTS인지 뭐 CBS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 방송을 쭉 틀면서 설교를 듣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있으면서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이제 아주 이렇게 헬스가신 모습으로 설교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날마다 환영하세요. 죽음을 날마다 환영해라.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죽음을 환영해라. 여러분, 죽음을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죽음을 우리가 환영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잘 죽기 위해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은 오늘 또 마귀를 멸하신 죽음이고 죽음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환영하고 잘 죽는 것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 이 고난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 고난 당하신 그 축복이, 이 마귀를 멸하신 그 축복이 오늘 내가 죽음을 이기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당하신 고난의 축복을 우리가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유혹 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시험과 고난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죽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귀한 은혜다. 오늘도 내 영혼을, 오늘도 주님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머리 조아리면서 뼛속 깊은 곳까지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2022년도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별히 목요 성찬 예배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신 그 축복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이 땅의 믿음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